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뒤에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요단강 이제 서안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뭐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한 3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크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거기도 그 나라의 한 반 정도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그렇게 좁은 나라, 또 작은 나라 중에서도 작은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네 여러분, 이 도시에 32,000명 정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이 작은 도시에 전 세계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1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1월까지 이 도시가 이제 작은 도시다 보니까 호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객실이 한 3,000개 정도 되는 그런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텔이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모든 예약이 다 끝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작은 도시에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죠. 올해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적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행사가 다 취소돼서 아마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도시에 방문을 하고 또 인류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한 외곽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밤을 지새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 또 헤롯의 압제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깊은 그런 기쁨의 큰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구주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의 밥통입니다. 지저분하게 그지없는 그런 말의 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구주의 모습과 또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주로 오신 그분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또 누군가의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기의 품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또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돌봄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건물, 그게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와 비롯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의 조형물,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상징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상징은 포대기와 구유, 수건과 그리고 다리를 닦을 수 있는 대야, 그리고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포대기와 구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먼 길을 걸어 지친 사람들을 발을 닦아주고 마음을 닦아줄 수 있는 대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마음이고, 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포대기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야로 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도 지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구해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구유가 되어주고 포대기가 되어주고, 또 지친 사람들의 발을 지켜줄 수 있는 대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들어야 될 진정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포대기와 구유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지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대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같은 소식이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세상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